지진이 일어나 그의 감옥문이 열렸던 것이죠. 이때 바울은 비장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를 가두려면 로마인 판사의 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지방 판사에게 이 점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석방되었죠. 석방된 후 바울은 위축되기는커녕 더 왕성하게 활동했습니다. 이런 순환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바울은 더 강해졌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 역시 다마스쿠스 여행에서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순환도 사명을 실천하려는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어떤 힘이 그를 앞으로 밀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지진이 바울에게 물리적인 결과만이 아니라 어떤 영적인 결과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지진이 바울을 감옥에서 해방시키기 전에 그의 인생 진로를 바꾸는 일을 먼저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소아시아 지역 일대는 옛날부터 지진 다발 지역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바울의 회심 사건을 지진 현상에 결부시키려 하기도 합니다. 뉴멕시코주 앨버쿼크 대학교 지하 벙커에 있는 지진 탐지실입니다. 여기서 과학자들은 지진이 뜻밖의 효과를 가져오는 걸 알아냈습니다. 지진은 전자기장을 만들어 공 모양의 빛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진 광선을 쏘였다는 겁니다. 누가가 전하는 바에 의하면 바울은 휘황한 광선을 맞았고 이때부터 사흘간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아마 번개를 맞은 것과 비슷할 겁니다. 의식을 잃을 게 분명하고 의식이 돌아오고 숨을 쉬더라도 시력은 며칠 지나야 회복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설은 바로 그날 다마스쿠스에서 지진이 일어났어야 성립합니다. 그러나 그런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여행을 했을 만한 시기인 서기 37년에 다마스쿠스에서 300km 거리인 안티오크에서 큰 지진이 났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안티오크가 파괴될 정도였다면 그 진동은 다마스쿠스에서도 강했을 겁니다. 하지만 혹시 바울이 지진을 당해 지진 광선을 쏘였다 해도 어떻게 해서 예수를 만났다는 걸까요? 마이클 퍼싱거 박사는 지진 광선의 효과를 느낄 수 있는 헬멧을 고안했습니다. Right, so for the next steps, I'm going to place the helmet on. Let me know if I grab your ears. Is that okay? That's good. Excellent. 이 헬멧은 전자기파를 일으켜 Just hang on to it. 측두엽을 자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측두엽은 신비적 경험을 취급하는 부위입니다. Can you see any light? Nope. Perfect. 이 빛은 에너지가 아주 셉니다. 그래서 빛을 쏘였을 때 뇌가 발작을 일으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가 있고 뇌가 극심한 자극을 받아 신비적 환상을 경험할 수 있죠. 물론 본인은 그게 실제라고 생각할 거고요. 놀랍게도 피실험자의 80%가 비슷한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간질설이 그렇듯이 지진 광선설 역시 바울의 개종을 자신 있게 설명하진 못합니다. 종교의 역사를 더듬어 보면 어떤 강력한 자연 현상이 발생하는 가운데 신을 만났다는 경험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뇌 속 신경회로 연결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회로가 새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못 느끼는 자극을 그 사람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진이 안 일어났다 해도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바울의 경험은 그를 더욱 위험한 일도 서슴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빌립보에서 480km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악명이 높았습니다. 코린트라는 단어 그 자체가 호름이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고린도는 그 정도로 매춘굴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엄숙한 종교 집회장으로 도무지 적합치 않은 곳이었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곳이 그의 메시지가 통할 만한 곳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가 부도덕성에 스스로 염증을 느끼는 걸 알자 동료 천막 장사들과 협력했습니다. 바울은 이 놓칠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최대한 이용했다고 자신의 편지에 썼습니다. 천막 제조공들은 바울이 불만에 취한 고린도인들에게 설교할 적당한 장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영향이 어찌나 강력했던지 청중 가운데 여러 명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방언을 해댔습니다. 고린도인들로선 방언을 한다는 것은 참 신자가 됐다는 증표였습니다. 바울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만 불러일으킨 것은 아니었죠. 모두가 방언을 하진 않았고 일부는 방언이 위험한 짓이라며 욕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만 다독거릴 수가 없고 다른 도시도 가야 했습니다. 이처럼 혼란에 빠진 고린도 교회를 놔두고 떠나자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활약으로 그리스와 소아시아의 여러 도시에 많은 개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말 자리를 잡으려면 대도시에 보급되어야 했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의 수도이자 로마 제국 제2의 대도시인 에베소로 갔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의 환경은 고린도보다도 훨씬 험악했습니다. 에베소는 풍요의 여신 아르테미스를 섬겼고 바울은 이에 분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썽이 생겨 바울은 다시 투옥됐죠. 바울은 다시 존망의 기로에 섰습니다. 과연 로마까지 갈 수나 있을까요? 그런데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편지가 왔습니다. 반목으로 교회가 분열됐으며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을 보내 바울의 교도들을 이간질시킨다는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애써 이룩한 업적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감금 상태라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했지만 바울은 또 한 번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거죠. 이 편지는 훗날 기독교사의 길이 남아 오늘날 주로 결혼식장에서 낭독되곤 하지만 사실은 단결을 호소하는 간절한 편지였습니다. Love is not happy with evil, but is happy with